수련회 끝나고 첫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정말 수련회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는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의 기도회의 크기나 소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면 됩니다. 사람은 참 잘 안 바뀝니다. 어떤 결단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결심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어쩌면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과 결단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박힐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냥 내 마음의 죄책감과 불안을 떨쳐내기 위한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업신여겼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재앙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니, 힘이라고 고통을, 고통 이런 단어를 뛰어넘는 아픔입니다. 근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사실 우리가 붙인 단어지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기회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의 힘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너희 생존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3,500년 전에 이집트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3,500년이 지난 2023년 10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몇 번씩 반복하고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는 피눈물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피눈물의 순간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와 그리고 사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화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기, 그 다음에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이 쓸 수 없을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바로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임이라. 10가지 재앙 어쩌면 대부분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이든 개구리든 뭐든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기대였던 네 삶을 기대고 안심하였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러뜨리십니다. 왜?
내가 너의 삶의 참 주인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튀어나와 이제 그들의 삶의 전역으로 다 더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징그럽게 여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들의 삶에 복되게 만드는 심벌,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까치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저귀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안에 분석을 해보면 비둘기나 까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바퀴벌레나 귀뚜라미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리에 묻어있는 뭐 병균 이런 걸 보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침에 비둘기가 집 앞에 있으면 쫓아내야 되고 까치가 울면 왠지 반갑죠. 네, 까마귀가 울면 뭔가 불안하고 상징이죠.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삶은 나일강과 연결되었어요. 대홍수 때 매년마다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생각하는 우리의 홍수가 아니라 나일강이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우기 때.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 타고 오던 수많은 퇴적층들이 이 자연 비료를 가지고 다 퍼지면 그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그 위에다 농사를 지면 매년 풍년이 들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고 또 하나 그렇게 물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씨앗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오는 게 뭐였는가 하면 개구리였어요. 개구리들이 나일강 주변에 그 갈대밭과 나일강 주변에 다 올라와서 막 새카맣게 덮이며 뭘 짐작했는가 하면 올해도 풍년이다. 그래서 개구리 신도 있었어요. 그 개구리 신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었고 개구리 형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어야 될 개구리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만요. 침대 속에 개구리가 버글버글해요. 밥하려고 밥솥을 열었더니만 밥솥에 개구리가 버글버글해요.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 그 나일강의 피로 변해도 외면했던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두 번째 재앙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집안에 개구리가 막 그냥 침상에서 막 그냥 밥그릇에 막 들고 뛰고 날라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러분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 재난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무시해요? 생명의 젖줄이 끊겼는데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목이 말라서 CU에서 물 한 잔 사 먹었는데 카드가 정지됐어요. 네. 살 수가 있겠어요? 네. 지갑이 끊기고 계좌가 동결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 물이 없은 것,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국가적 재앙이고 개인적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외면이었어요. 외면. 그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눈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버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을 때 제일 처음에 경고했을 때 나일강이 변하기 전에 처음에 경고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바로의 첫 번째 태도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시하는 거였어요. 아니 여호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 듣도 보도 못하니 그 이방 잡신 변방의 오랑캐 너 같은 종노님들이 믿는 그 신이 나한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냐. 5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냥 콧방귀도 안 껴서 무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무시였어요.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지하수가
피로 변하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고, 재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외면했어요. 못 본 채 했어요.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왕궁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버텼습니다. 외면이죠. 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 내놓으라. 다 죽겠다. 방금 전까지 10가지 재앙 다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대제국 애굽의 군대가 다 죽는 것, 그 엄청난 광경 속의 공포와 압도되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목이 마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물 내놓으라고 막 난리 쳤어요. 그러면 애굽에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바로가 외면했어요. 견뎠어요. 문 딱 잠그고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바로가 버티는 이유가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외면이에요. 이 온 사방에 난리가 나도 내가 그냥 못 본 척, 없는 척, 안 들은 척. 여러분, 이게 참 기막힌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든 아니면 한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든 역기능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 거예요. 나이 들고 상담 배우고 뭐 이거 하면서 이게 얼마나 역기능이 심한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어릴 때는 그냥 당연히 해야겠다 많은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술 드시고 와서 온 집안 다 깨고 부수고 막 난리 나고 형제도 도망가고 어머니 막 찢어지고 집에 있는 유리창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유리란 유리를 다 깨지고 다 유리를 뭘로 붙이는가 하면 문풍지 이 창호지로 붙였어요. 안방문도 민다진 데고 다 깨지고 그러면 이제 막 새벽 4시, 3시까지 난리치고 아침에 한 11시쯤 다 있나요?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밥을 차려요. 밥을 차리는데 상도 다 부서졌으니까 오봉에다가 그냥 국 큰 거 이렇게 찌개 하나고 밥도 하나에 양재게다 하나. 양재기가 표준말입니까? 아니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에다 같이 놓고 이제 밥을 아침에 같이 먹어 앉아가지고 오봉에다 놓고 땅바닥에 놓고 밥을 얼마나 기가 막혀. 어젯밤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저희 엄마도 그냥 밥 먹으라 얘기하고 벌써 철이 들어서 눈치가 뻔한 누나들 형들 아무 말도 없어요. 어젯밤에 저는 지옥을 경험했는데 아침에 그냥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각자 자기 방으로 다 가요.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누구 하나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지금도 역기능 집안 보면요. 아주 서로 그냥 가족이 힘든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없어요. 마치 아무 말 없는 것처럼. 밥 먹고 말 한마디 없고 각자 방에 들어가요. 한 공간에 있어도 한 놈은 핸드폰에 얼굴을 쳐먹고 한 사람은 TV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냥 없는 사람처럼 외면을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직면할 바에는 자꾸만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주셨는데도 바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외면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가 쳤는데 자기는 왕궁 안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어떻게든지 신하들이 자기가 먹을 물은 또 오니까 물에서 피 비리는 데가 나면 포도주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이 재앙은요, 바로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거대한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온 나라에 물이 없어서 피로 변해가지고 전 국가적 재앙인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 딱 감고 방문 걸어 잠그고 없는 채 그냥 딱 견뎠던, 외면했던 이 바로가 이제 갑자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고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좀 이 개구리 문제 좀, 두 번째 재앙 좀 너희 하나님께 부탁해서 해결해 달라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태도가 바뀌었는가 하면,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뭔데 이렇게 막 그냥 콧방귀도 안 끼던 바로가 갑자기 뭐란가 하면, 목사,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좀 해주라. 왜 이랬을까요? 개구리 재앙은요, 좀 더러워서 그렇지 국가적 재앙이라기보다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런데 아니, 전 국민들이 물을 못 막는 전 국가적 재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왜 개구리 재앙에는 모세를 자청해서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너희들 보낼게, 제발 좀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벌벌 떨면서 부탁하고 회개할까요? 신기하죠? 이게 지 먹고 자는 문제가 걸려서 그래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아니, 3절 보면요, 내 침상, 침실 비슷한 말인데 침실에 들어와서 침상 이불 속에, 그 다음에 백성과 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다 비슷한 말 같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개구리가 있는 곳이 천지예요. 언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집무실도 있고요, 오전 회의하는 데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자기 전차에도 있고, 갑옷에도 있고, 온 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만 언급이 되는가 하면, 지금 바로가 제일 민감한 것, 지 자는 곳요, 지 먹는 것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못 견뎌가지고 지금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청해요. 잘못했다, 이것 좀 구해주라. 제발 좀 내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개구리 좀 나가고 내 밥그릇에서 개구리 좀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웃겨요. 온 세상이 죽는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도 재앙이 아니에요. 왜? 재앙은 뭔가 하면 오직 내 먹고 자는 문제가 내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아니, 온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땅을 파고 물 안 먹으면 없겠다고 지 자식에게 물 안 먹어 먹이려고 그냥 온 난리를 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지 백성인데 지 자는 문제하고 지 먹는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태도고 뭐고 깜짝 놀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뭐 생난리를 쳐도요, 재앙으로 안 여겨요. 뭘 재앙으로 여기는가 하면 내 먹고 자는 문제가 걸리면 그때부터 재앙이에요. 내 먹고 자는 문제가. 7, 8, 9 토요일, 주일, 월요일 정교회 수련회 때 저는 어떤 정교회 수련회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날 첫날 토요일 새벽에 난리가 났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투해가지고 막 그냥 뭐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 막 엄청나게 하고, 그때
제가 아침에 봤던 기사에 사망자 수가 한 1,000명이에요. 그때 지금 많이 늘었지만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1,000명씩 막 그냥 죽고 사륙당하고 말도 못한 일이었죠. 근데 그날 여러분 그 1,0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수천 명이요.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나가지고 산처럼 매장당했어요. 똑같은 날 수천 명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지금 사륙당하고 수천 명이 지금 산채로 막 묻히고 전쟁, 첫째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중동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에 뭐 홍수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는데 그 수천 명이 기근이에요. 그냥 그날 딱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머리에 마태복음 24장 9절이 막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 하나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마지막 같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무너지는 것을 회파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하나 수천 년 뒤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전체적인 종말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종말,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하던 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지난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전쟁이 끊어진 적은 없어요. 역시 곳곳에 지진과 기근 뭐 많았었어요. 하지만 어떤 기간에 뭐가 이런 것들 집중되면요. 주님 오늘 오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 재앙이다, 재앙. 재난이다, 재난. 뭐 이거 수천 명이 그냥 죽으니까요. 수천 명이 그냥 서로 죽이고 수천 명이 그냥 산처로 깔려서 생매장 당하고 이게 재난이거든,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재앙으로 안 여겨요. 뭘 재앙으로 여기는가 하면 오늘 내가 먹고 자는 문제가 뭐가 불편하고 막히면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거 인간이.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자는 이런 문제가 뭐가 스톱이 걸리고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진짜 재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도 똑같아. 바로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이게 도와주세요. 이거 풀려야 돼. 이거 묶였어요. 하나님 풀려야 돼. 이거. 진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뻔뻔한 기도를 또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세요. 바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부탁하니까, 여러분, 바로가 하는 게 이게 기도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니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뻔한데 또 속셈이 저거 진짜 회개가 아닌데 지금 지 먹고 자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모면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또 응답해 주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 난리가 쳐도 우리가 직접 반응하는 건 뭔가 하면 내 먹고 자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 먹고 자는 문제. 그래서 그게 뭐가 스톱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재앙이 시작돼서 재난이 시작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거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아니, 너무 힘든 일이죠. 인생 살다 보면요, 저 이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삶이 너무 고돼요. 지쳐요, 지쳐. 그런데 이렇게 지침에도 불구하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아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문제가 갑자기 뻥뻥뻥 터지는데, 이제는 아무리 해결해도 아무리 돌려막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숨도 못 쉬겠어요. 숨도.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숨도.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 생각 들어요. 내가 잘못 살았는갑다. 그냥 아니 내가 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갑다. 막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못하고 이 생각들, 하나님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몰아가십니까? 나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이거 빨리 풀려야 돼요. 하나님 좀. 그러면요, 그런 기도 또 응답하세요. 그 뭐가 좀 풀리잖아요. 겨우 숨통이 터요. 근데 신기하죠? 완전히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숨통이 겨우 텄어요. 숨통이 튀면 잠시 잠깐 내가 죽여놨던 나의 본성이 부활해요. 이런 부활은 엄청 또 빨라요. 개구리들 다 나가서 그냥 쌓여서 죽으니까 성경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바로가 숨을 쉴만 하니까 바로 완악해졌어요. 아니 한 구절도 안 걸렸어요. 한 구절도. 5분 만에. 숨통만 튀니까.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그 개구리가 썩어서 악취가 나요.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 자는 곳에서 나가니까. 지 밖으로 나가니까 바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왜 그러나가 붙었는가 하면 14절에 개구리가 다 나가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썩었어요.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해요. 사람들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바로가 지 황국의 끈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그 지 밖으로 나가고 지 입으로서 나가니까 이제 좀 숨이 조금 튀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은 5일이면 충분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더니 마스카라가 다 지워져가지고 기도에 끝나니까 내가 못 보던 사람들 전부 다 나왔어요. 바로는요, 이후에도 회개를 많이 해요. 파리 재앙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메뚜기 재앙 때, 그때마다 바로가 모든 재앙에 다 회개한 게 아니고 진짜 집 문제, 먹고 자는 문제가 걸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회개를 해요. 근데 이 회개가 어떨 때는 진짜 너무 간절하고 너무 진심처럼 느껴져요.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다 먹었을 때 그때는 바로가 이렇게까지 납자가 없더래요.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10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6절 고전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어쩜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닮았어요. 바로가 이번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의 기도는 제가 봤을 때 진심이에요. 진짜 지금 진심이에요. 절박해요. 간절해요. 진심이에요. 만약 오늘 주일 대표 기도 때 바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다 은혜 받았을 거예요.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잖아요. 바로 피눈물 흘려요. 바로 때문에 온 나라가 피눈물 흘려요. 아들을 다 잃어가지고 장자를 잃고. 아니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간절하게 회개하는데, 절박하게 회개하는데 왜 피눈물을 못 막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바로도 알아요. 왜?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 회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당면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란 말이에요. 먹고 자는 문제가 걸렸으니까요. 자식 문제가 걸렸으니까요. 돈 문제가 걸렸으니까요. 건강, 죽음 문제가 걸렸으니까요. 그때는 우리는 바짝 엎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회개가 거짓된 회개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항암조차 못해가지고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그 의미의 처절한 회개가 하나님 용서 잘못했어요. 그걸 누가 가짜라고 얘기를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되고 절박하고 간절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피눈물을 못 막는 이유는, 회개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모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 죄 때문에 내가 당할 벌을 면하기 위하여, 모면하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회개는요, 내가 게으르면 게으름에서 돌이키고, 음란하면 음란해서 돌이키고, 거짓되면 거짓돼서 돌이키고, 교만하면 교만해서 돌이키고, 뭐 이런 거, 그것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건 모면이에요, 모면. 회개는 뭔가 하면 뭐에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바로는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고 그냥 이 개구리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 파리 때부터, 이 우박으로부터, 이 메뚜기로부터 그냥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면하는 회개는 100만 번 해도, 아무리 간절하고 절박해도, 수천 번 눈물을 흘려도 우리의 삶을 심판으로부터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 역사가 이 출애굽기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예요. 사사기 역사 알잖아요. 10번 똑같아. 10명의 사사. 범죄하고 이방 민족이 막 괴롭히고 완전히 삶이 망가지면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천부의 의지업 손 들고 옵니다. 어떡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 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이방 민족이 또 괴롭히면, 삶이 망가지면 또 손 들고 오고, 그러면 사사 종류만 바뀌었지 10번 사사기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의 삶이 개선된 적이 없이 결국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망한 것, 그게 회개일 수 있겠어요? 만약에 회개가 정말 간절함이라면, 진실됨이라면, 절박함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죽고 1년 내내 농사했던 게 다 빼앗기고 집이 무너지는 이 가운데 하는 회개가 이것보다 더 절박하고 이것보다 더 진실되고 이것보다 간절한 회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면, 회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고민은 이거였어요. 이 정도까지가 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를 당면한 문제 모면하는데, 모면하기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회개하자. 그래야 우리가 진짜 피눈물 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자꾸 떠나질 않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아니 그런데 내가 봐도 바로 지금 하는 이 회개가 뭔 회개인지 알겠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용서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용서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용서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저도 바로하고 비슷해서 맨날 또 이렇게 회개하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해가 돼요. 근데 바로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해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짝 엎드린 줄 아세요? 전교인 수련회 있으니까, 교회 나고 제일 큰 행사니까 일주일 내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냥 금식 안 했지만 막 그냥 당일날은 밥을 먹어도 토할 정도로 바짝 하나님 초조금이 됐어요. 그냥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된 게 들어올까 봐 그냥 하나님 하다가 딱 내려오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집에 도착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오늘 넷플릭스 재밌는 거 뭐 없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왜? 지난 한 주의 삶과 이번 한 주의 삶이 내가 왜 이렇게 극적으로 다를까? 그런데 지난 한 주 그렇게 제가 바짝 엎드렸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참 은혜롭게 잘 맺어진 것,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했던 것들 다 그 당연한데 바로로 속이 변한 이 회개를 왜 용서해 주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도 알고 우리도 다 아는 그 속이 시커멓게 뻔하게 너무나 유치한 당면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이고 절대 하나님께 되도록 할 거 아니고 이거 해결해주면 이놈 또 숨통만 튀면 또 지가 잘난 줄 알고 돌아갈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는데 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까? 그거는 그렇게라도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아내를 원해서 수십 번 외도하고 방탕하게 나가면 이걸로 꼬시고 저걸로 꼬시고 돌아와라. 내가 잘해줄게. 돈 줄게. 집 줄게. 그럼 이 고멜이 이번에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이 집 때문에 온 거고, 이번에 온 거는 이 돈 때문에 온 거고, 이번에 온 거는 지가 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서 온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 돈 때문이라도 나한테 와라. 집 때문이라도 나한테 와라.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도 나한테 와라. 그래서 나를 만나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떻게 하여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의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음성을 들어라.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그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회개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반대예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기도 하나님께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용서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사라져도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또 하세요. 그렇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이 와요. 하나님 만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속이 시커먼 나를 하나님이 진짜 안아주실까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재앙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재앙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